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9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범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워낙 흉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매스컴에서도 시끌시끌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었더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가진 몇몇 교회들이 이 사람 찾아가서 전도하려고 이렇게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형수가 도대체 사람을 만나질 않습니다. 면회, 일체의 면회를 전부 다 거절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만날 수 없으니 전할 수도 없었겠죠.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그 사형수와 면회하게 됩니다. 살인범이 그 사람만은 내가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당시에 세문안 교회를 섬기고 있던 어떤 여자 집사님이었더랬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어떻게 흉악범의 마음을 열어서 면회할 수 있게 되었을까? 이 집사님이 이 사형수한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당신이 재판받을 때 가서 봤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남의 탓하거나 사회를 비난하거나 그러는데 당신은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당신이 어쩌면 선한 사람일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이제 사형수가 흉악범이 마음이 열린 거죠. 이 집사님이 이 범인을 비난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생각에 머물지 않고 재판정까지 찾아가서 그 범인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첫 번째 이해하고요. 두 번째 다른 얘기입니다. 엠마우스 운동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엠마우스 운동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로 시작된 운동입니다. 엠마우스라고 하는 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있죠. 그 엠마오가 엠마우스입니다. 거기서 나온 이름입니다. 프랑스의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신부님이 2차 대전으로 많이 망가져버린 파리 시내에서 거기서 1949년에 시작한 운동입니다. 파리 시내에 있는 노숙자들, 불황자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이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하고 함께 일하면서 자급자족해가면서 그런 가운데서 자기들보다 더 형편이 못한 사람들을 도운 일, 여기서 시작된 게 이제 엠마우스 운동입니다. 피에르 신부라는 분이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한 번은 이 피에르 신부한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더랍니다. 만나보니까 자살을 결심한 사람입니다. 죽기 전에 자신의 사정을 혹시 누군가 들어줄까 해서 자기 사정을 이제 하소연이라도 할 양으로 그렇게 찾아온 겁니다. 신부님이 그 사람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로 딱하더랍니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 처했으면 죽음을 생각할 만한 그런 절박한 상태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피에르 신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신 선생님 사정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저라도 그런 상황이면 아마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기왕에 죽으실 요량이면 저 한번 잠깐만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서 가시면은 어떠실까요? 죽으려는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제가 좀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기왕에 죽을 건데 마지막으로 좋은 일 한번 하고 가는 거 뭐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흔쾌히 허락을 했는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바로 이 사람이 이 엠마우스 운동의 핵심 멤버가 됐다고 합니다. 피에르 신부가 한 일은요, 그 사람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준 거, 그것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을 설득하거나 그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들어준 겁니다. 그게 전부답니다. 두 가지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경청입니다. 경청. 다른 사람의 말을 다 잘 들어주는 거. 쉬운 일이죠. 들어주는 일이니까. 돈도 들지 않는 일이고. 근데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한 게 바로 이 경청이라는 겁니다. 예화에서도 보시면은 위로를 받은 사람들, 사형수도 그렇고 자살에 열심히 이 사람도 그렇고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그때까지 못 찾은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로소 들어줄 사람을 찾은 예화를 두 가지 지금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자,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굉장히 길죠. 욥기가 길지 않습니까? 길게 논쟁하게 된 건 이건 서로 간에 경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따지고 보면. 말을 들어주려고 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려고 한 거. 이게 욥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 경청, 그러니까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이게 쉬운 것 같습니다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됐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돼서 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죠.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일을 세상에서 어려운 일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들한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는 거 이거 아주 희귀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몇 마디 말을 듣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단정을 해버리죠. 그리고 곧바로 그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충고를 하거나 그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거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모이는 파고다 공원에 가면은 거기서 많이 들리는 소리가 그런 얘기라 그럽니다. 나도 말 좀 합시다. 말만 하는 거다 듣는 사람은 없고. 자, 관계에서 중요한 게 공감이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공감, 뭐냐 하면은요, 남의 의견이나 주장, 감정, 이런 것 따위에 대해서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거, 또는 그런 기분, 이걸 사전에서는 공감이다, 이렇게 풀이합니다. 근데 경청은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 경청이 공감의 시작이 됩니다. 경청이 없으면 공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들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공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은 경청에서 시작이 됩니다. 둘 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중심에 놓고 자기는 주변으로 한 발짝 물러서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99편입니다. 시편 99편은 전체 9절로 되어 있습니다. 99편인데 9절로 되어 있는데 여기 3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시입니다. 3개의 연의 후렴구가 거의 동일하게 따라갑니다. 3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5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는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 9절에 마지막 9절에 가서 보면 거기서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후렴구를 3차례 반복하면서 그 후렴구가 3개의 연으로 시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잘라내는 거, 분리하는 거 이걸 뜻합니다. 잘라내는 거, 분리하는 거 이게 거룩입니다.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 이게 거룩입니다.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 거룩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성품입니다. 우리 피조물들 할 때는 거룩이라는 게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어 있으신 하나님께만 적용할 수 있는 단어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속성이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레위기 11장 44절, 레위기 19장 2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 등등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한테 하신 명령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될 때에만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이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거룩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거룩해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안식일이 거룩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거룩합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 물건, 이게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합니다. 하나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거룩합니다. 우리 피조물 입장에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건 다분히 수동적입니다. 피조물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수동적입니다. 능동적으로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죄로 더러워진 피조물이 스스로 노력이나 자기 공덕을 통해서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은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뭘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어디에 있는가로 거룩해집니다.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게 거룩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게 거룩입니다. 뭘 하는 게 거룩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거룩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이 명령 말씀은 너희가 거룩해져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자 예수님께서 거룩하시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거룩하신 성자 예수님께 속한 것들이 그래서 거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가 거룩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건 소속의 문제입니다. 소속의 문제. 어디에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 이 여부로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를 가름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거룩을 공감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이 있죠.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여기서 우리는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말씀을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초점을 둘 수 있기도 합니다만 정작 중요한 건 행하는 것보다 어디에서입니다. 어디에서. 위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 아무리 많이 행하여서 많은 공덕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그게 모래 위에서 한 거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파도가 한번 와서 쓸고 내려가면 다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아무 땅에 쓸모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다 하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디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행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을 할 때 그게 거룩하다는 겁니다. 거룩한 일이라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반석이신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짓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 이게 모래 위에 짓는 겁니다. 모래 위에서 좋은 일 하는 거, 쓸데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후에,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신 후에 인류가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죠. 그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도모했습니다. 바벨탑 쌓은 거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벨탑 쌓은 거, 이거 언뜻 보면은 그 일이 아주 위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이 일을 그때 사람들이 도모했던 이유를 창세기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하늘에 닿을 만큼 위대한 일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일이죠. 하늘에 닿을 만한 일이니까. 동시에 흩어짐을 면하고 온 인류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일이었더랬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여기저기서 전쟁이 터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혼란스럽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 바벨탑을 인간들이 쌓은 그 이유, 목적,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 뜻하고 다른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뜻과 다른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뭔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 뜻이죠. 이 하나님 뜻은 모여있는 게 아니고 온 땅에 흩어지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건 독재자인가? 당신 말씀 안 듣는다고 해서 사람들 흩어버리시나? 언어로 혼잡게 하시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는 인류가 이제 막 번성하기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모여있을 수 있습니다만 머지않아서 그 인류가 수억, 수십억으로 늘어나게 될 건데 그렇게 계속 번성하게 될 건데 그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애당초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들의 어리석음에서 나온 미련한 짓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모래 위에다가 공덕을 쌓는 겁니다. 이게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기 전에 미리 흩어버리신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 인생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원망할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안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길, 가장 행복한 삶, 가장 안전한 길, 이거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길이 그건지 창조주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의 명령이 길이고 진리라는 겁니다. 그 길이 평안한 길이고 그 길이 행복한 길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길. 자, 그 말씀에 따르는 게 바로 바위 위에 터를 잡고 집을 짓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그거보단 이게 낫지 하고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거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하는지, 소속의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하는지. 하나님께 속한 게 거룩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거룩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거룩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만이 거룩하신다는 거, 이걸 아는 거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시면 열처녀 비유 얘기가 나오죠. 여기에도 미련한 5, 슬기로운 5 처녀 이렇게 등장을 하죠. 미련하고 슬기로운, 산상수훈에서도 지혜로운, 어리석은 이런 게 등장했는데 여기서도 미련한, 슬기로운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10명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다 졸았습니다. 10명이 다 졸았죠. 근데 갑자기 신랑이 왔을 때 슬기로운 5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5은 버림받지 않습니까? 왜 버림받았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슬기로운 5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간 겁니다. 준비한 자하고 준비하지 않은 자, 이 차이입니다. 이게 구원을 갈랐다는 겁니다. 준비한다는 게 뭘 뜻하는가? 이게 혼인잔치 비유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은요, 정혼과 혼인 2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약혼이라고 부르는 걸 하는데 그걸 이 사람 성경에 정혼이라고 나옵니다. 정혼을 통해서 두 사람이 부부로 맺어집니다. 이때는 합방은 안 합니다. 약혼이기 때문에 합방은 하지 않습니다만 법적으로는 그때부터 정식 부부입니다. 두 사람이 법적으로 정식 부부입니다. 그리고 정혼한 남편이 돌아갑니다. 신부 집에서 정혼을 하고 남편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 정혼한 남편이 둘이 함께 거할 처소를 마련합니다. 예수님이 처소를 마련하라고 하신 것처럼요. 처소를 마련한 후에 준비가 되면은 와서 신부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때 혼인잔치를 하게 되고 그때 이제 비로소 합방하게 그렇게 되는데 그때까지 신부는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정혼과 이 혼인 사이에 대략 1년 정도의 간격이 일반적인데 그 1년 동안에 신부가 해야 될 일, 이게 뭐겠습니까? 몸은 여전히 친정에 머물러 있지만 법적으로는 신랑집 식구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는 그동안에 신랑집 식구로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몸은 친정에 있지만 이 익숙했던 친정집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점점. 그리고 신랑집의 가풍과 관습을 익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준비가 된 처녀들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미 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산 사람들, 그걸 뜻합니다. 이 세상의 관습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몸은 비록 이 세상에 있지만 그거 버리고 영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 그걸 뜻하는 겁니다. 몸은 비록 이 세상에 있다고 해도 신부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자, 신랑이 약속한 다시 오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고 기다리는 거.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는요, 여전히 이 세상 사람으로 산 거, 그걸 뜻합니다. 신랑집의 가풍과 관심, 이거 무시해버리고 신랑이 다시 오겠다는 말, 그거 어떻게 믿어?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믿지 않은 거. 그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말씀 믿고 준비한 자가 지혜로운 자고,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않은 자, 이게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궁극적으로 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원하지만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겠다는 진정한 소원이 그에게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몇 가지를 탐낼 뿐입니다. 엉뚱한 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주시는 것만 관심이 있고 정작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리는 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그게 하나님 믿는 거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거, 그러니까 귀 기울여 듣는 거, 그럴 때 공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할 때,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우리에게 있긴 합니다만, 그 말도 맞긴 합니다만, 집중하고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듣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서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한나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모두가 타락한 소망이 없던 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기 읽어보면은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 사사까지도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줄 사람. 근데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그 마음을 한나에게 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내게 아들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그렇게 사무엘이 태어난 겁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태어났고,
그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읽어준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십니다. 임신하지 못해서 무시당하고 살았던 여인인데 말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또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거룩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집중해 주셨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믿어주셨고 우리에게 들어주신 것, 그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먼저 하신 겁니다. 한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녀에게 집중을 해주셨고 그에 대한 응답을 한나가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사람을 보면서 낙심했었는데 한나가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그때 자기 길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할 대상입니다. 그럼 사람은 뭔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고 있는지 이 시간에 생각해 보게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저희가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